그게 보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람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렸죠. 정확하지 않지만 몇 명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적 무슨 교회라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교단에서. 그것도 인정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여기 이 교회는 이 교단에서 이 노예에서 인정하는 등록된 교회구나라고 그걸 증명서를 써서 떼서 뭐 대출을 받든지 하든지 그걸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어도 어떤 장소, 사람이 미리 준비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세워지는 방향은 100% 다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초대교회의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오늘과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라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사실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이루어져. 이게 일반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 생겼다가 그 사람 가족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 친구 혹은 그 복음을 들었던 거기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 혹은 귀신이 쫓겨나고 또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져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병고침을 받고 하여튼 다양하게 초대교회 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교회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지역교회가 여기 지역에도 몇 사람 믿게 되어지고, 또 복음이 저 동네에 전달되어 가지고 저기 지역에도 또 몇 사람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조금씩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느냐? 그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다 여기에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다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지금 교회는, 신학의 교회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냥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지 어디 장소에 모이든지 그게 이제 교회가 되거든요.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몇 사람씩 모여서 지역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나요? 우리는 좀 수십 년 믿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잘 성장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말씀, 교리, 교훈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필요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지자의 역할을 사도들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장로라는 분이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세워졌든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섰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런 지식과 신앙을 가르쳐주러 순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순회하기. 그게 며칠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이 그게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 병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설교하면서. 여기에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오라, 여기에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나가니까 기독교인들을 차버리려고 했든지 고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저 사람들 보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가니까 대접받네. 교회마다 사람들 모여있는데 돌아가니까 대접을 받는 거야.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아이고 저 사람들처럼 해야지 하면서 몇 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러 가는 거죠. 여기 갔다가 또 가르치고 또 대접받고 또 저 동네 가가지고 또 대접받고 교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접받으러.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으로 치유롭게 분별하라고 말씀 중에 벌써 많이 나왔어요. 그거 말고 성경 말씀 말고도 제가 얼마나 됐는지 한 달에 됐는지 두 달에 됐는지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초대 교회에 교회들 특별히 교사들이든지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뒤에 발견됐지만 그게 디다케입니다. 그게 막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순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순회하는 선지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게 다 따라서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오늘 이 말씀 기록한 요한 3서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일 여기에 기록 연대가 소개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50여 년 정도 지난 때 그란 말이에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 50년 정도가 지난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몇 년 사이에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데 50년 지났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지역마다.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걸 분별하려고 했죠. 근데 성경 말고 디다케라는 거기에 보니까 요렇게 분별하라. 요렇게 가르치고 요렇게 해야지 옳은 사람이고 요렇게 대접해라.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다케라는 이런 자료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시대에는 성도들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필사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진짜 복음 사역자인지 아니면 가짜로 돌아다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또 방법도 있어요. 그런 가정에 별별 사람들이 이단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흔들고 하니까 오늘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제가 오늘 잠깐 왜 악한 일을 행할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잠깐 제가 이 사람의 편을 한번 들어보자면 이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지금 어른이 돼 있으니까. 교회 어른을 아무나 세워놔요. 신앙적으로 그 형식적이든 뭐든지 간에 본이 돼야 세우지. 아무나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리더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그냥 악한 동기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좋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튼 이런 많은 일들이 혼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돌아다닌다는 사람이 생기는 그때 시점에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디다케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12장 1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다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이 그를 시험할 때에 여러분은 그를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는 사람이 유행자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필요가 있더라도 이틀이나 사흘 이상 여러분과 함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라고 하면서 여행자가 혹시나 오더라도 여행하면서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순회 전도자인지 복음 전도자인지 상관이 없어요. 가르치러 왔든지 간에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하루 혹은 필요하면 하루 더 이틀 이상은 안 돼.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눌러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을 나쁜 짓 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나쁜 짓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순회 전도자는 누구든지 오래 있지 못하게 딱 머물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드릴게요. 만약 그가 장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그 일을 하여 먹고 살도록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나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하루나 이틀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사이비 말고, 속이려고 온 사람 말고, 하루도 계속 속이려는 사람 계속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말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어떤 지역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래 머물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머물려고 오는 사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루나 이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상충하잖아요. 아니, 난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나 여기에 신앙생활 하고 싶다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그 사람이 장인이면, 기술자이면, 이 교회에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면 그가 일을 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먹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기술이 기술이 있어요? 아, 그거 좋은 기술이네요. 그러면 돈 벌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라는 거예요.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약 그에게 아무런 기술이 없다면 여러분의 판단으로 그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십시오. 기술자가 이 지역에 왔을 수도 있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이 없는 사람이면 잘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제 같이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잘 판단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게 하지 말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생활할까? 생활비를 어떻게 벌까? 이걸 같이 고민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생각을 해주라는, 같이 고민을 해주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싶다고, 여기에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고 싶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싫다는 거지. 나 아무것도 안 해. 상의하기도 싫어. 그냥 나는 순회 전도자야. 나를 대접하시오. 계속 이렇게 이야기만 하기만 한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있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다케의 지금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방금.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록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50년 후니까 이게 어쩌면 방금 읽어드렸던 이런 어떤 소책자를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웬만큼. 자, 그러면 방금은 어떻게 사람을, 이 순회 전도자, 사역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사실은 알려줬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리더인데 이게 싫은 거예요. 보니까 이상한, 물론 이거 저의 추측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내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교회는 외부 사람들을 절대 받지 않는다. 어떤 교훈을 하고자 와도 그 사람들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 신고해라. 그냥 필요 없다. 다 쫓아버릴 테니까 필요 없다. 그냥 그런 사람들 잘 접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 교회들을 왜 흔들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딱 우리만 살겠다, 우리만 하겠다, 누구도 못 들어오게 어떤 교훈도 받지 말고. 우리는 이게 진짜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잖아요, 출발이.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디오드레베도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시대가,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나쁜 짓 하고 하니까 그것 따라 막 하나하나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지. 이거 찾아보고 분별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 하루 있을 것인지 계속 있을 것인지, 나쁜 의도로 왔는지 이단인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다는 사람은 일단 차단, 단절, 오지마!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 막 너무 지나쳐 비성경적인 관점으로 나아갔죠.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이것도 추측이에요. 제가 추측한 게 아니고 한 학자가 추측해 주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는 대부분 다 수신자들이, 성도들도 생각을 해서
편지를 했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걸 읽고 있겠고, 예를 들자면 요한 2서에는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설교 앞에서 했지만 요한 3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딱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실이란 팩트가 가요에게 편지해야겠기에 가요에게만 편지하고 싶어서 가요에게만 편지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을 수는 있어요. 그게 팩트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학자의 추측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전체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를 창학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들을 접대하고 또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단절시켜버렸어, 어쩌면.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가이오한테도 가이오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막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도 추측이에요. 그래서 편지가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쓴 요한 3서는 학자의 추측이에요. 이 부녀들에게나 성도들한테 다 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에게 안 갈 것 같은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시해잡고 있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야. 그 가면은 막 당장 찢어버릴 것 같은 거지. 복음을 다시 알려주고 싶은데,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그냥 도착하자마자 편지 잡아다가 누구 편지 받아가 왔어 하면서 막 다 불타올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한테 그 교회에 있는 가이오한테 편지를 한 거.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그냥 가이오한테 편지하고 싶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이제 만일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이 부분들을 전체를 휘어잡고 방금 말씀드렸던 외부와 차단하고 이렇게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가이오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게 동성애가 아니에요.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만큼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인데, 얼마나 표현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자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이거 요한 3서 1절 2절에 두 줄도 안 읽었는데 두 번 세 번 나와버리네요.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가이오라는 이 사람이 너무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랑을 사랑하는.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 그럼 대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는가? 가이오의 이야기가, 가이오가 참 신실하게 잘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소문을 들어서 요한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뭘 잘했는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요야, 네가 어떤 일이든지 형제,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 나그네 된 자, 그 사람이 순회 전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루를 걸렀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환영해 준 가요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너무 신실한 일이야. 너무 잘한 일이야.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순회했던 사람들,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리더그룹에 속했던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갔다 오고 나서 가요가, 그 지역에 가요가 너무 잘 섬겨줬습니다. 가요 때문에 평안했고 일들이 막 문제 없이 그냥 잘 진행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주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막 가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합당하게 전송하면 그들이 오든지 가든지, 그들을 환영하면서 접대하면서 보내든지 간에 그들을 이렇게 지금처럼 가요가 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이렇게 환영하고 대접하고 또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일. 그러니까 가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 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주 안에서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맞아, 그래, 복음 사역자들을, 또 가르치는 자들을, 그 복음 전도자들을, 교사들을,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지극히 옳아, 마땅한 일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은 지금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러, 진리를 전파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든 진리를 전파하든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왔는데 돕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느낌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돕는 사람, 다 선교.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든 가르치든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순회하는 것, 그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구별하라고 벌써 디다케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있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하는 거 너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중에 있던 그 갔다가 가요, 네가 그렇게 잘 대접했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그렇게 칭찬하더라. 너무 잘했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신실한 이다.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가까이 하는,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어쩌면 여기에 벌써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두어 자를 써가지고 보내서 한번 그 승부들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디오드레베가 편지 받지 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받지 마!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벌써 장악해가지고, 디오드레베가. 그럼,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 좀 전에 가요가 잘 보내준 사람들 칭찬했잖아요. 아, 가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지금, 가요는 그렇게 했지만, 디오드레베는 막 의도적으로, 우리를 안 맞아들여. 뭐, 사도 요한이고 뭐 필요 없어! 바울이고 뭐 필요 없어! 다 그놈들이 그놈들이야. 비슷하죠, 이렇게.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사기꾼이야.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냥. 비슷한 놈들이야,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서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그 사도 요한에도 필요 없다니까? 아니, 사도 요한은 좀 다르잖아요. 사도 요한이고 뭐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1절 안 받아. 오면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행동했는지 잊지 않고 그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좀 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우리 사도가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면 조금 아는 걸 가지고 흘려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드라마를 써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지. 근데 이게 사역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 막 비방해, 비방. 우리를 비방하고도 사실은 비방하는 것은 안 보이는 데도 비방했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데도 했을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데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 그거 뭐 들어보니까 뭐 그렇다더라. 아유 뭐 누가 봤다는데 아이고 다 똑같고 놈들이야. 그 사도 요한이고 뭐 필요 없어. 그 뭐 그 한 말 뭐 그 말 한다더라. 그 와서 뭐 하려고 오지 말라 그래.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대접하고 그러면 돈 든다. 하지 말라고 해. 맞죠? 그게 지금 그런 게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비방뿐만 아니고 비방해도 보통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비방을 해도 앞에서는 웃는다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같이 한다면서 하면서 비방을 해도 뒷담화를 해도 앞에서까지는 안 그런다고 보통 사람이면
그런데 이 디오드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는가 하면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형제들을 당연히 형제들은 복음사역자들이겠죠. 순회 전도자들. 이 오는 사람들 자체를 맞아들이려 오지 말고 맞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도 않아. 대접을 안 해줘. 뿐만 아니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아니 다른 사람은 하겠다는데 어쩌면 가이오한테 뭐라 했는지도 몰라. 아니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랑 뭐 비슷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맞아들이지 말라고. 자기도 안 맞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맞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얼마나 강력하게 나갔는지 이거 눈치 주는 게 아니고 내쫓아.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리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리드라고 했죠. 그게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순회 전도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접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채워주고 절대 안 돼. 안 진다고 했는데 했다 이 말이지. 그럼 그 비방하고 근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하고 하면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내쫓아. 너 그거 오지 마. 가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 베가. 이게 악한 일이야. 악한 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세우시고 이루어 가는 일을 성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적어도 제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이오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속할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왕따 당할지도 몰라.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쫓아서 대접하기를 충실하게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잘못된 이야기니까. 악한 이야기니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바람직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힘이 들어도 분별하면 되니까. 가짜 선지자면 찾아내면 되니까 분별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오는 사람을 환영을 하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보내면 그 다음 내보내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 이것저것 살피지도 않고 내보내면 안 되죠. 필요 없다고 하고 사도 요한이 뭐냐고 대수라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했는데 가이오는 그걸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이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너 진짜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 정말 사랑해. 정말 참으로 너를 사랑해. 주 안에서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신실한 일을 행하는 말씀대로 신실한 일을 행하는 거기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